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신앙. 욥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한마디로 욥은 사탄이 시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복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욥은 식구도 많았습니다. 아들을 7명, 딸을 3 둬서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들도 많았다. 부자죠, 한마디로.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신앙생활을 아주 경건하게 했던 사람이고 집안에 있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한 아주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장성하여 분가하여 살았지만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에 욥의 건강 상태나 혹은 나이나 또는 직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욥은 평안한 생활을 했고 또 욥은 하는 일마다 잘 됐고 또 욥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그 어려운 일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13절에 19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로 그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번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이거 스톱워치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1분 20초가량 약 1분 30초 욥이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전부 잃는데 소요된 시간이 1분 30초 걸린 겁니다. 여러분 1분 30초 만에 자기의 그 많던 부유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2분도 안 걸렸습니다. 2분도. 오늘 욥이 정말 짧은 시간에 전 재산과 모든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그냥 한순간에 연속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남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별로 편치가 않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죽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듯이 우리는 욥에게 예고 없이 일어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보면서도 내게는 그와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말씀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예고 없이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과 같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약에 우리한테 밀어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예방접종을 잘 받으시면 혹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어도 아주 무난하게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겼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경배하는 신앙입니다. 따라해. 경배하는 신앙.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했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옛날에 이 성경 전에 쓰던 성경, 개역 성경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엎드려 예배했다고 쓰여져 있지 않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엎드려 예배를 했다는 거나 엎드려 경배를 했다는 거나 뜻과 의미는 뭐 동일한 거기 때문에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오늘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에 더 명확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은 겁니다. 욥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욥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언제 넘어집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넘어지는 건요,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될 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안 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잠언 30장 8절 아굴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뭐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굴은 참 훌륭한 사람. 왜? 너무 부자가 돼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이 막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야. 어려운 일 만나니까 그냥 확 믿음이 떨어져. 어떤 사람은 근데 어려운 일 만났는데 막 믿음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이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호전되거나 반전되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만날 때 욥과 같이 엎드려 경배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추고 하나님은 높였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꿈에 헤로데게 가지 마라 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더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세상에
그러면 다 가서 엎드려 경배해야 되잖아요.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 이것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경배 대상을 바꿔보라고 시험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경배 대상을 바꿔보라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욥이 아무리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바꾸면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은 왜 그 경배하는데 목숨을 걸었냐?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거에도 경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인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신앙은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선택이다. 우리는 욥과 같이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고난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욥과 같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좋은 선택하는 거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만날 때 잘못 선택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선택했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선택하는 거 조금 유보하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고 할 때는 좁은 길, 힘든 길, 쉬운 것보다 편한 것보다 그거를 택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도 완벽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뱀처럼 교만하고 머리 쳐들고 잘난 척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평소에 안 그러는 사람이 뱀처럼 머리 쳐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막 젊은 날에 하버드대학 교수가 되고 막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아니지? 그래가지고 교수직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당신 그 좋은 자리를 왜 내려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신체가 부자유한 이런 사람들을 가서 돌보는 중에 낮은 데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어려운 때 엎드려 경배하면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따라 인정하는 신앙.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아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아멘 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믿으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에게 반드시 이해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홍해바다의 기적이라든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기적이라든지 느비든 골짜기의 기적이라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 등 성경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그런 사건을 접했던 사람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서 모세가 순종하고 제자들이 순종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을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되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에 토만 안 달면 됩니다. 욥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도 감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거둬가실 때도 나는 감사다.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고 저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대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 얻은 아들이 시름시름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살려달라고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렇게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 하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욥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혹은 우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마귀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도 감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겠다고 할 때 서심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공술에 공수거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는 주머니를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 좀 식당 가서 밥도 좀 사 드시고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식당 가보니까 식당을 안 와. 사람들이 없어. 얼마나 썰렁한지 몰라. 물론 우리가 어려우니까 주머니가 가벼워져서 갈 식당도 갈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에도 주머니를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이게 돌고 이게 돈이 이게 잘 흘러가면요, 그러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건요,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원인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계산할 때는요, 넉넉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아주 얼마나 정확하게 아주 그냥 째째하게 계산하는지 몰라. 11조 봉투에 절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 정확해서 틀린 건 아닌데 뭔 11조로 그렇게 딸랑딸랑 드려요. 딸랑딸랑 동전이 들어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냥 좀 더 내도 상관이 없는데 좀 넉넉하게. 응? 왜? 그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아멘도 안 하시네. 에?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응? 우리가 11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산도 자식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재산도 내 마음대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제논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부자였나 봐요. 돈을 그냥 막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논이 제자를 불러서요. 야, 너는 뭔 돈을 그렇게 막 흥청망청 막 쓰고 다니냐. 아니, 스승님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논이, 야, 너는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야 되지만 막 집어넣냐? 그러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늘 재산이나 자식이 우리가 이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재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서수남의 그 가수의 인생 이야기가 유튜브에 나오길래 제가 들어봤는데, 잘 나갈 때 그냥 돈을 이렇게 많이 벌잖아요. 그런 분들. 벌었는데 이 부인이 그만 재산 증식을 한다고 투자해갖고요, 그냥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집에서 쫓겨나는, 야, 참. 그리고 또 그것만, 그런 일만 생겼으면 좋은데, 미국에 있는 딸이 뭐 병원에 갔다 오는데 그냥 급하게 또 미국에 가려고 했더니 올 것도 없다는 거예요. 벌써 죽었다는 겁니다. 야, 참.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남 얘기인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욥의 얘기가, 예? 욥의 얘기가 그 욥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도 자식도 네 거 아니고 내 거다고, 우리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11조를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분, 재산도 내 거,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다 잃어버린 후에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겼습니다. 욥의 고백은 내 재산도 내 자식도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인 겁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찬양하는 신앙. 욥기 1장 21절 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순식간에 재산과 자식을 전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욥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찬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욥과 같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찬양은 즐거울 때, 좋을 때, 잘 될 때, 축복받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찬양은 우리가 슬플 때, 나쁠 때, 안 될 때, 길 막힐 때도 찬양을 부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게 되면 이 찬양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발생하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찬양을 막 부르게 했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그 가정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고 찬양을 막 부르면요,
눈이 열려 보이면 그렇게 보여요. 막 귀신이 그냥 뜨거운 후라이팬에다가 생선, 살아있는 생선을 올려놓고 그냥 튀기듯이 막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간다니까 가면 될 거 아니야. 막 그러고 소리. 가면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야. 막 찬양을 부르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집에 찬양이 살아있다면 이런 가정에는요,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귀신은 발판이 있어야 그 집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 집에는 귀신이 머무르는 발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부르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령의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찬양을 불렀거나 찬양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밤중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막 옥토가 흔들리고 바울이 일행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행이 옥에서 도망치지 않아가지고 간수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에도 찬양대를 앞에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욕과 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왜 찬양을 불러야 되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에 우리가 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해요. 찬양하는 입에서 원망불평이 안 나오고 원망불평하는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 욥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는 입술이 지켜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우리가 만날 때 입만 지켜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 또한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찬양을 이렇게 찾아봐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딱 맞는, 내 형편에 딱 맞는, 내가 지금 불러야 되는 그런 찬양만 골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부르면 우리가 인생이 이제 해답이 있고 승리가 있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전부 잃어버렸지만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찬양했더니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욥과 같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